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의 곁에 있으면은 그 좋은 영향력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어떤 국가와 우리나라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과의 사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의 앞날까지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갔다라고 했을 동안에 남유다 르호보암은 과연 어떠한 길로 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그런 17년간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다라고 했는데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셨죠. 그 성전 건축의 이유가 오늘 2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 성에 두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 17년을 통치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21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암몬 출신의 나아마였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머니가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 이방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다 이방 국가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의 왕비, 그러니까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애굽 왕과 그렇게 결혼해서 정실 부인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몬 사람의 손에서 나온 이 아이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궁들에게 영향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마음이 단순히 정실 부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후궁들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히브리 사람이 모계의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성도 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은 어머니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의 피가 섞여야만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건국을 선포하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이 흩어질 때 어느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냐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 일부는 러시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졌다가 오랜 시간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흑인들과 결혼하니까 얼굴이 좀 새까맣게 해서 이렇게 왔을 것이고, 스페인 쪽 사람은 또 라틴 계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황인종처럼 그렇게 왔을 것이고, 또 러시아로 간 사람은 또 하얗게 해서 그렇게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를 판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할까요?
이 사람의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가서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오랜 뭐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의 혈통이 중요한가? 여러분, 남자들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어머니가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혈통적으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의 목의 혈통을 다 받아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일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다?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암몬 사람은 어떤 신을 믿냐면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 동물이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을 믿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안 좋은 우상 숭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21절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저 제일 끝에 우리가 31절 말씀도 31절 말씀도 읽었는데 31절 말씀에도 끝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 이름이 또 나와요.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고 출신은 암몬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역대 열왕기를 저술한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기록할 때는 이 사람은 어머니 암몬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암몬 사람임을 강조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암몬 여인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17년 동안 계속해서 나쁜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의 시간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의 시간 동안 통치를 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0장 11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왜 잘했느냐?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3년 동안 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11장 1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의 여로보암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종교를 완전히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려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쪽 이스라엘로 따라갔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제단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유다로 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영향을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3년의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저처럼 강성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 관한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로가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세기 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느 쪽으로 복음이 많이 들어왔냐면 북한 쪽으로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지만은 중국에서 압록강 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경도 그쪽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래교회도 원래 솔래교회예요.
소나무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솔레교회가 바뀌어서 소래교회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환경도 소북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죠. 거기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이 언더우드 선교사, 한양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들리게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 타고 그쪽까지 가서 세례 베풀었다는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서북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누가 차지하죠? 소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얘네들이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타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을 하게 해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다 그러면 딱 두 군데 교회를 갑니다. 영락교회 아니면 충영교회 가는 거예요. 45년에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충영교회는 48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회에서 너무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것을 정착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락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저기 명동 근처에 있거든요. 명동성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그 주변에 수원 판자촌이었는데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텐트 치고 교회 앞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먹을 거리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다 제공해 주고 직당도 해주고 빵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져서 최초의 대형 교회가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락교회와 충영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한국 이남 땅에 굉장히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영락교회 사람들이 북한이 자꾸 내려와서 전쟁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영락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일제강점기 그러면서 또 영락교회 가운데 또 숭실대학교 아시지 않습니까? 숭실대학교가 또 폐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숭실대학교가 잠시 영락교회에 들어왔어요. 영락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학교 교육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숭실대학교가 상도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교회도 이 교회가 맡겨준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그런 제사장들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런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3년이라는 시간, 17년 중에 3년이라는 시간 하면 딱 5분의 한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5분의 1 정도 되죠.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성기가 짧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했지만 3년이 지난 후에는 르호보암을 비롯한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이 밀곰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조금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 노엽게 한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여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떤 종교였냐면 가나안 토속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다 쓸었어요? 못 쓸었어요? 못 쓸었거든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전통 종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절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르호보암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 죄의 뿌리가 여러분 꺾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르호보암이 지속하게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타락이 일어나니까 여기 특별히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세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니까 여자의 시니까
여러분 그 신전에 있는 신전 제사장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되는 거죠. 그 남자 창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창기로 있으니까 제사는 남자가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요?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요즘 현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 때 동성애는 만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남자 창기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알 신전에는 남자 창기가 있겠습니까? 여자 창기가 있겠습니까? 여자 창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광야 시대 때부터 너희들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이 남자 창기든 여자 창기든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들이 이미 그 땅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토속 종교가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싹 쓸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안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들끓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이거 변태적 성행위는요, 이 가나안 땅에 늘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종 국가로서의 가치가 지금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 정체성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죠.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임을 모든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책임,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주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가나안 토속 종교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가 어디에 많은 줄 알아요? 사회 지도층에 많아요. 또 예수라는 사람일수록 많아요. TV에 보면 동성애자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커밍아웃 해버리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축켜 세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하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회적 인식 가운데 퍼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동성애와 함께 뭐가 다 같이 나냐면 마약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뭐 한 3일 동안 한 20몇 명 잡았다 그랬죠. 20대를 잡았대. 다 마약사범들 아닙니까? 그 대구에서도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마약이고 막 동성애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바울이
헬라 시대 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헬라 시대는요,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데요. 다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에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는요, 자기들이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좋다라고 막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방어해야 될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책임 때문에 지금 다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알고 내가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무조건 로봇처럼 너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내가 믿음대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보장은 되어 있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전쟁의 최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죽는다, 그럼 죽어서 천국 가니까 영생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또 우리 살면 우리가 살았으니까 또 이긴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 순간의 쾌락을 내가 못 참아서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르호보암 시대 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정 국가로서의 삶이 다 포기되어진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번에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하죠. 3년 동안 잘하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5년에 만에 애굽 왕 시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의 시간을 주신 거, 두고 보신 거예요. 두고 보신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애굽을 확 크게 하셔갖고 애굽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5년 되었으니까, 5년이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지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건 압니까? 사돈 나라예요. 솔로몬과 애굽은 사돈 국가 아닙니까? 사돈 국가가 저거 솔로몬 짓고 난 다음에 나라도 갈라지고 저거 뭐 이상해진다, 막 흐물흐물해진다. 그러니까 사돈 국가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예루살렘을 쳤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천지 벽을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방패는 그냥 전쟁 때 칼 날라오면 그거 막으라고 쓰는 방패까지 금으로 만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를 만들어서 날 좀 지켜도라고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혹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의 사건을 역대하 12장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또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나라가 강해지면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텐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몇 명을 데리고 올라옵니까? 전차가 1200대래요. 그때 전차가 1200다. 그럼 요즘에 탱크가 1200다는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병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기병이 6만 명. 그리고 보병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돈을 맺으며 곤독하게 외교 관계를 맺었던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금 허무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12장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시삭은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많았던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역대하 12장 11장 이런 데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가 북쪽 여로보암하고 한번 싸우려고 했거든요.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모든 국가 또 남쪽 동쪽의 해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재정비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재정비를 하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새를 쌓고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튼튼한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더니 3년 동안 나라도 점점 강해지죠. 또 국방도 강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나를 위한 방패막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패막이를 무너뜨리고자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거 예레미야에게 내신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자기의 국방력을 자랑을 했어요. 이 정도니까 됐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내가 가진 장점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자랑할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세운 업적만 자랑하게 되어버리면은 금방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나를 넘어뜨리는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요 내가 자랑하는 강력한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세워놓았던 그 요새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나의 자랑만 자꾸 높아져 가버리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겠죠. 이 일의 원인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비상대책 회의가 열린 거예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르호보암이 안전하게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적군에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마야의 말이 왜 능력이 있냐면은 이전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싸운 이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싸우려고 했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절대 여로보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막으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냐면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또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 막 난리가 나버리니까 또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이게 위험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이들이 벌벌 떨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유다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스마야를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 옛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때로 빨리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계가 막 죄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을요,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조금 구원했다라고 나와요. 조금 구원했다. 그러니까 다 멸망은 안 시키고 조금만 망가뜨려 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완전히 쏟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최후를, 르호보암의 마지막 사적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도 평화를 원한 거예요. 평화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국민들의 수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종교 정책을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싸우기가 싫은 거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왜 국력을 그렇게 튼튼하게 합니까? 싸우기를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갈망하는 평화는 어떠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늘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갈구하는 평화는 왜 전쟁이 많으냐? 나 중심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안 끝납니까? 그 땅 안 주면 전쟁 안 되겠다, 후전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쳤다고 내 땅을 남의 나라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이 평화가 자꾸 깨어져 버리고 말아서 사는 평생 동안, 르호보암 17년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40년이고 그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을 우리가 안겨다 주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정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하면서 오늘 이 르호보암이 행했던 이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